자, 여러분 오늘 이제 제가 낮에 이렇게 주여 나를 지키소서라는 이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하고요.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 핸드폰에 문자가 하나 왔어요. 그림을 하나 띄울 텐데 한번 보시면 어떤 메시지냐면, 준비가 안 됐나요? 아빠, 나 지금 핸드폰 액정이 깨져서 매장에 수리를 맡겨놨어요. 임시 앱으로 문자하는 거야. 확인하면 답 줘요. 그리고 이제 잠시 시간이 되면 아빠 폰으로 또 이렇게 인증을 좀 받아도 될까요? 이렇게 했어요. 오늘 이제 제목이 뭐였어요? 이제 주여 나를 지키소서. 이런 문자가 오니까요, 이 뭐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육자들에게 물어봤죠. 이게 무슨 의미냐 했더니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평소 같았으면 전화를 한번 해볼까, 또는 이렇게 한번 인증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이제 한번 이렇게 걸러서 물어보니까 아니라는 거죠. 딱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첫 번째, 이 시간에 학교에 있을 아이가 왜 핸드폰 수리를 하러 갔을까? 이 두 번째는 결정적입니다. 제 아이들이 한 번도 태어나서 제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주 희한한 일인 거죠. 이제 뭐 내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림은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이제 뜻밖의 일이니까 제가 이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평상시에 이제 좀 살가운 관계 속에 있었으면 여러분 이렇게 내가 또 넘어갈 수도 있고 또 당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했던 제목이 이제 또 주여 나를 지키소서라고 하는 이 제목 때문에 이게 이제 또 한 번 걸러서 생각하고 또 주위에 물어보기도 하고 했었어요. 여러분 혹시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요, 절대로 전화를 걸시면 안 돼요. 이게 보이스피싱이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우리 많은 인물들을 만나요. 그 중에 여러분, 만나면 감동이 되고 위로와 격려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단연 여러분, 누가 여러분 생각에 걸작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하세요? 다윗 아니겠어요? 자기 아들의 이름 다윗으로 짓는 사람들이 서양에는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다윗이라는 이름 짓는 분들이 꽤나 이제 있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요, 이 다윗이 이제 죽고 나서 한 1000년 정도 지나서요, 사도행전에서 그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보니까 이 다윗이 이제 왕으로 세워지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이루리라, 이런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서 너 탁월하다,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다, 또 전쟁을 하면 승리해서 승리한 그 전과가 너무너무 빛나는구나. 자, 이런 칭찬을 안 해요. 뭐라고요?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마음에 든다, 너는 나와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사람과의 마음이 맞는다, 마음이 통한다, 여러분 이것보다도 행복한 게 있습니까? 그러면요, 떨어져 있어도 또 멀리 있어도요, 그 마음이 통하는 사람끼리는요, 가끔 만나더라도요, 매일 만나고 있는 사람처럼 우리 마음이 통하면 굉장히요 행복해요, 즐거워요. 이야기를 해도 잘 통하고요, 또 같이 운동을 하거나 또 취미를 가지거나 또 교제를 하면요,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바로 이제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였어요.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그와 같은 마음을 느꼈다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사람과 마음이 통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우리에게는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거듭난 신자라고 하면 하나님께 이런 칭찬을 듣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 마음이 든다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부러운 일이 있을까요? 자, 그래요. 우리 삶의 이제 마지막 피할 수 없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셈을 하게 될까요? 너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살았는가, 얼마나 건강하게 너의 그 백수 수명을 다 누리고 건강하게 살았는가, 여러분 이걸 칭찬할까요? 너는 얼마나 많은 그런 사람들을 관계하고 거느리고 또 인맥을 맺고 살았는가, 이걸 가지고 이제 계수를 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너는 얼마나 내 마음, 내 뜻에 맞는 삶과 또 그런 열매들이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심판대에서 딱 하나님께서 셈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요. 그러게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사람들과의 내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그런
열매들이 있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해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런 대로 착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뭐 눈을 딱 보시니까 대충 그래도 큰 범죄를 저지르진 않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일단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도 여러분 다 알아보기 때문에요. 또 함부로 뭐 죄를 짓는다든지, 요즘엔 또 뭐 우리 성도들의 눈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교육자들도 있잖아요. 그러기에 늘 의식하며 살아가기에 어때요?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큰 죄를 짓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내 속에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이 본성적인, 또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이 죄악들이 여러분에게 들키지 않았을 뿐, 또는 그런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 때문에 가려질 뿐이지, 우리 모두는 다 그렇잖아요. 이 죄된 인생, 또는 우리가 이 죄란 이 결과와 이 증상 속에 우리는 신음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다요, 어떤 면에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마음이 드는 이런 다윗의 평가처럼 그저 우리는 부러워하고, 야, 이 다윗은 우리와는 좀 다른 사람인 거야, 다른 어떤 별종의 인간인 거야, 특별한 사람인 거지, 이렇게 우리는 좌절하고요 살아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미 사무엘 상하를 말씀 강론을 들으면서 이 다윗의 어떤 면모를 봤습니까? 우리와 똑같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구나. 근데 그도 실수를 하고, 그도 죄를 짓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이 면들을 성경에는요 숨기지 않습니다. 그대로 드러내요. 그런 실패와 좌절과 수치를 보면서 우리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구나 생각을 해요. 우리도 그를 통해서 그런 가식적이 않은 이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을 보며 우리의 어떤 잘못과 허물과 수치들을 이렇게 투영시켜서 보기도 하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다윗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는 여러 가지 근거를 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 전쟁의 영웅이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는 뭐 16세, 17세 정도는 청소년의 나이 때에 형들이 이 전장에 다 나가요. 그리고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2m 한 50cm 정도 된다고 하죠. 큰 그런 덩치를 가진 이 골리앗, 어쩌보면요 덩치만 컸지 입만 가진 거인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 눈에 보이는 모습 때문에 사울 왕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장수들도요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습니다. 그때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고 안부를 묻기 위해서 다윗이 가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나죠? 자, 전부 다가요 다 이렇게 풀이 쥐고 있고 기가 쥐고 있어요. 이때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 때문에 의분이 일어나죠. 그래서 사울이 이 갑옷을 입혀주지만 이거 맞지 않은 갑옷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골리앗 앞에 물맷돌을 준비한 것을 휘휘 돌리면서 뛰쳐나가죠. 그러면서 여러분 고백하는 내용이 뭐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네가 모독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하면서 휘 돌리면서 착 던지죠. 그때 골리앗이 급소를 맞고 죽습니다. 큰 거구가 탁 하고 쓰러지고요, 그의 목을 베어서 모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올라가고요, 상대편의 블레셋은 완전히 사기가 저하되어서 사분 오열되어 버립니다. 그 뒤로부터 여러분 다윗은요 한 번도 이 전쟁에 대해서 패한 적이 없어요. 승승장구하죠. 백전백승합니다. 그런 여러분 그런 영웅으로 추앙을 받고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또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정치가 얼마나 혼탁합니까? 대선이 끝나도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래요, 그는 정치가로서 너무 탁월했죠. 그의 나이 33살에 남유다 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유다 지파 정도가 이렇게 헤브론에서 그가 왕이 돼요. 아직 여러분 10개 지파가 남아 있어요. 완전히 통일하지 못했죠. 그런데 그의 어떤 정치력을 통해서 나머지 10개 지파가 와요. 그리고 우리의 그 통일 왕국의 초대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고요, 그것도 어떤지 예루살렘으로 수도도 옮기고
또 그가 통일 왕국의 초대 왕이 됩니다. 그래요. 큰 전쟁을 치르지 않고요. 이렇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많은 이 젊은이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까? 이 정치인들, 탑 리더들의 이 잘못된 판단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난민이 되고요. 이 젊은 사람들은요, 이 전쟁을 왜 하는지도 이유도 모른 채 그들은 지금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어요. 마치 여러분 요즘에는 생중계가 되듯이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떤 이 참혹한 이 현장이요, 너무너무 무감각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무혈입성하여서 통일 왕국을 이뤄냅니다. 자, 그뿐인가요? 그는 또 재력가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 다윗보다 더 많은 금을 가진 재력가가 없습니다. 오늘날에 그러면 많은 부자들 있잖아요. 그 돈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을 짓는데 뭐 돈이 한 푼, 두 푼 들겠어요?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만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과 재력과 물질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요, 그는 또 누구보다 탁월한 예술가 아닙니까? 그런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울적하고 머리가 혼란스러울 때 요즘에 이제 보니까 음악 치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피아노나 다른 악기를 다루어서 그런 마음의 심리를 치료해 주는 거. 이게요, 이미 다윗 시대에 있었잖아요. 그런요, 아주 그런 하프를 잘 치는 전문가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요, 프로페셔널한 그런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가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요, 이 악한 영이 들고 마음에 그런 그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가 하프를 연주하기만 하면 그 마음의 병이 낫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음악적 재능이요, 남들보다 탁월했어요. 그리고 그는요, 요즘에 그런 시 한 편 쓰고 내가 등단해서 사람들의 어떤 그런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알아봐주고 또 나를 인정해주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여러분 아직도 그런 시인 또는 뭐 수필가 또는 작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보세요, 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시를 남겼습니까? 그것뿐 아니죠. 역사상 가장 잘생긴 아들 압살롬, 그리고 여러분 지혜의 왕이라고 일컫는 솔로몬이 바로 그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우정, 남자라면 또 이제 그 브로맨스, 우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다윗과 요나단, 마치 여러분 오늘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자의 의리, 친구 간의 우정, 약속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표본. 그의 인생은 그런 친구하는 사람 있었다는 것 자체가요, 굉장한 위로였을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것 하나 다 따져봐도요, 그는 가슴 펼 만한 일, 남들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일들, 또는 하나님께 그래 합격 또는 너 A+, 그런 확인을 받을 만한 그런 업적들과 일들을 얼마나 많이 여러분 나열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뿐만 아니라 뭐 그의 뭐 이렇게 군사들 또는 부하들도요, 막 나 저 베들레헴 우물 곁에 있는 물을 좀 먹고 싶어. 전쟁 중이에요. 수많은 적들이 있는데도 그 완전히 그 중간을 박하 뚫고 지나가서 물을 딱 떠와서 다윗에게 바치는 충신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멋진 남자가 있을까요? 이런 멋진 인생, 성공의 인생을 산 그런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다윗이 그러면 이런 면모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내 마음에 들어? 너 나와 마음이 통한 사람이야? 너는 내 뜻을 쫓아 사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런 칭찬을 했을까요? 그의 가정교육, 가지고 있는 그런 재력들, 정치력, 그가 살아온 이런 많은 업적들과 이 족적들이 오늘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기 때문에 이런 칭찬을 한 걸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생애를 통해서 이 하나님과 맞는 이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그럼 어떻게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셨는가? 자,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리와인드를 해서요, 청소년의 시절로 한번 돌아가 와요. 자, 그가요 청소년이었을 때 이 아버지와 아들들은 다른 일 때문에 바빠서 집안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제 목동이 되어서 광야 한 가운데 가서 양들을 치고 있죠. 어느 날 이새의 집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딱 와요. 하나님께서 이새의 가문 중에 이 아들 중에
왕, 이스라엘 왕이 나온다는 놀라운 약속을 하셨다, 이 말을 듣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긴장된 모습으로 이세 아버지 그리고 7명의 형들이 다 이렇게 현관문 앞에 딱 서요. 모두가 다 기대하는 마음, 설레는 마음, 또 걱정되는 마음을 가지고 딱 섰을 때 바로 그 선지자 사무엘이 첫째부터 둘째, 셋째 지나갈 때까지 다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윗 또 한 사람 어디 있는지 불러오라 했을 때 급하게 다윗도 이제 찾아와요. 그런데 한 번도 이 아버지가 남들 앞에 굽신거리거나 긴장을 하거나 쩔쩔매는 모습을 못 봤는데, 지금 기품 있는 한 노인 앞에 딱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며 긴장한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다윗이. 자, 형들은 옆에서 풀이 죽은 모습으로 머리를 극적이면서 머쓱하며 서 있어요. 이때 다윗이 쓱 하고 문을 열고 들어와요. 솔로 이 사무엘이 다윗을 보고 뭐라고 말해요? 와, 이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런 차후의 왕이다.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으로 보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이라고 명령하셨다. 그래요. 하나님께서요, 이미 이 다윗을 통하여 그런 업적들, 그런 인생에 있었던 성공의 결과물들, 훈장,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내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보따리를 딱 푸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이런 일들을 했으니까 너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이게 아니야. 다 그런 일들이 있기 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관계하시고 그 뜻을 맞춰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천국에 가면 재밌는 일이 있다고 그래요. 3번 놀란다고 그러는데요, 딱 천국에 딱 가는데 와, 이 사람은 도저히 오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깜짝 놀란다고 그래요. 자, 두 번째는 와, 이분은 정말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에 반드시 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다고 그래요. 마지막 3번째는 왜 놀랄까요? 자신이 지금 천국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또 깜짝 놀란다고 그래요. 그래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그런 포장지를 뒤집어 쓰고 또 우리는 가려진 모습으로 이 사람들 앞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이 삶을 들여다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 마음, 하나님 뜻, 또한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판단하고 알고 계세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 다윗의 어떤 중심, 말하자면 어떤 외형적인 결과들, 삶의 열매들, 그가 만들어놨던 어떤 수많은 공적들이 아니라, 그러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절규하며 기도하며 또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그 한 단면을 엿보면요, 우리 또한 그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쫓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141편 시편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내뱉었던 절규와 또 간구와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이제 살펴보는데요. 여러분, 다윗의 시는 어때요? 그저 책상머리에 앉아서 그런 감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런 봄비가 추적추적 내릴 때 커피 한 잔을 딱 내려놓고 커피를 마시면서 뭔가 무드를 잡고 감성적인 마음을 가지고 책상이나 또는 도서관 그런 의자에 앉아서 여러분 이 시를 썼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가 경험한 때로는 대적들 가운데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풍요로운 그런 풀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때로는 동굴에 숨어서 수많은 어떤 삶의 현장 속에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감,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이 감동으로 시를 썼어요. 그러니 머리로 쓴 게 아니라 가슴과 이 삶의 현장 속에 손과 발로 쓴 게 바로 다윗의 시 아닙니까? 그래요. 똑같은 시지만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 삶에 있어서의 처절한 이 삶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하나 글자를 새겨가며 썼던 시기에 오늘 우리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고요, 그 삶이 우리에게 공감이 가요.
찬양도 마찬가지죠. 이 찬양을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부를 때 이 찬양이 내 삶과 얼마나 연관되어 있느냐, 이 삶이 내 이 찬양 가운데 얼마나 신실한 고백 가운데 하나가 되느냐, 여기에 따라 여러분 똑같은 찬양을 부르지만 그 맛이 다르잖아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되어진,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이 선포될 때 이미 여러분 설교자의 능력,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내 마음에 바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는요 합당한 말씀을 주셔서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변화되는, 오늘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내 삶 가운데 답을 주시는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요, 우리 머리로만 아는 신앙, 그냥 가슴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 이것만 가지고 있는 사람과 우리가 실제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시를 써가며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나의 그런 일기를 써가며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차이가 달라요. 그래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살 같은 마음, 내 마음에 그런 수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마음이 있다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하나라도 빗나가지 않아요. 그 말씀이 하나하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배부를 꿰뚫고 들어가죠. 이것은요 설교자의 어떤 단면적인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바로 그 마음 가운데 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준비해 주실 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요. 힘을 가진 사람은요 절대로 회개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또 내가 이런 어떤 영적인 자아도취와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 이 교만에 빠진 사람들은 더욱더 그렇죠. 자기를 정당화하는데 힘을 써요.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지 하지 않죠. 오히려 내가 더 강한 척, 센 척, 아닌 척, 괜찮은 척, 그렇게 우리는 폼나게 가리고 나가려고 하지 않나요? 이 자신의 완벽함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더 옳은 사람인 것처럼, 더 내가 정당하고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열심을 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것들을 자꾸 하나둘 치장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가리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면 오늘 이 다윗이 주여 나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지켜달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어떤 목록, 우리 몸에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에 지니고 있어서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 소유이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그것들을 지키기가 힘든 것들을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지켜주십시오 라고 말해요. 그러기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의 내면을 보시며 너 내 마음에 드는 자야, 마음이 통하는구나, 이렇게 하셨던 거죠. 먼저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지금 시인의 입에서는요 원망과 불평이 막 나오는데요 제어가 되지 않아요. 다윗도 지금 그런 원망과 불평이 막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것 자체가요 이렇게 제어가 되지 않는다고요. 내가 위급함 때문에 하나님 내가 신음소리를 냅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다급한 이 상황을 하나님께 절규하듯 내가 쏟아붓습니다. 이때 여러분 어때요? 박해하는 사람들의 소리, 미워하는 소리, 또 다른 내가 악을 범하면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에게 모든 것들을 다 책임을 전가하고 그 사람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고 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내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요. 그래요, 우리 인생은 이렇죠. 내가 내뱉는 말대로 우리 인생은 규정지어져요. 살아가게 되어 있죠.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인생을 살아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무슨 긍정적인 심리를 가지기 위해서 으쌰으쌰하자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도 말하죠. 우리 혀는 배의 키 같아요. 배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 배의 방향을 조절하는 것은 뭐라고요? 혀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혀라고 하는 힘이 얼마나 셉니까? 혀라고 하는 것은 딱 불 하나 터뜨리면 온 산, 온 집의 가산을 다 태울 만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와 가까운 사람들,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나와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내가 너무나 쉽게 내뱉는 이 말 때문에, 이런 이 원망과 핑계 때문에 또 다른 하나의 또 인격, 사람에게 얼마나 큰 타격을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나도 모르게 그런 말들의 상처를 통해서 또 누군가는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 내 혀를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대선이 끝났어요. 아직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터넷 한번 SNS를 보십시오. 얼마나 독한 말들을 쏟아냅니까? 이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때요? 좀 우리가 좀 자중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고 좀 우리 입술과 우리 혀를 좀 지켜달라고, 그리고 반대로 서로를 좀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사랑하고 인정하고 그런 말들을 좀 할 수 있도록, 쏟아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성령 충만함의 열매들을, 8가지 그런 열매들이 오늘 내 안에 인격의 열매로 맺혀질 때요, 우리 모두가 이런 시기에 우리 입술을, 우리 혀를 지켜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가 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뭘 지켜달라고 그럽니까? 자, 보니까요,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그래요. 자,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여기 중요한 단어가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예요. 이 진수성찬을 먹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영향력을 가지고 주무르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임에 알아요. 그런데 그 진수성찬을 먹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요, 더 좋아 보여요. 그들이 먹는 음식, 그들이 앉아서 지금 연회를 베풀고 있는 그 장소, 그것이 여러분 더 매력적이고 더 화려하고 더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의인의 가고자 하는 그 길보다 지금 악인들이 가는 그 길, 아니 그 악인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는 그 장소가요, 더 매력적인 거예요. 하나님, 이때 이들과 진수성찬을 먹는 사람들과 함께 앉지 않도록 저를 좀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가 날마다 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기도를 덧붙여야 됩니까? 그 악한 사람들의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유혹하는 그 길에 우리가 앉고 먹고 마시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동굴에 딱 숨어 있을 때 사울이요, 용변을 보러 왔죠. 그리고 또 시로 왔어요. 2번이나 여러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신하들이 말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천우신조입니다. 이때 단칼로 딱 죽여버리면요, 백성들이요 그 정당성을 다 인정할 겁니다. 또 두 번째도 다윗, 또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셨군요. 빨리 단숨에 처리하고 통일왕국 시간을 좀 앞당겨서 좀 우리의 대업을 이룹시다 얘기해도요 듣지 않아요. 그 진수성찬이 차려졌어요. 그들이 유혹하는 이 길에 함께 마음을 합해서 한 숟가락 딱 뜨면 돼요. 모르는 척하고 한 숟가락 딱 뜨면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동참하지 않아요. 그래요. 오늘날 한국 교회 또는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우리는 마음이 뺏길까요? 부동산, 물질, 재물, 여러분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는 민감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 남한 땅에서 가장 그런 비싼 곳이 어디예요? 제가 제 입술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거기가요 기독교 복음화율이 제일 높습니다. 제가 그런 강남이나 이런 쪽에 살면서요, 고등학생들 또 어른들 전달해 보면 다 교회 다녀요. 그만큼 여러분 기독교화율이 높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히려 그곳이 우리 탐욕과 물질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하는 곳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여러분 오히려 반대일까요? 왜 이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의 간판을 달면 거기에 대해서 불편해할까요?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그런 진수성찬에 함께 먹고 마시고 누리는데 너무 익숙하지 않나요? 자, 세 번째 기도를 볼까요? 자,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래요. 이 다윗은요 책망을 잘 들을 줄 알았죠.
우리는 오해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면 좋아요. 근데 진실이라도 나에게 불편한 말을 하면요, 싫어요. 다윗은요, 충신 우리아 아내 바세바를 보면 결국 나단으로부터 책망을 받잖아요. 이때 그는 털썩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시편 51편 그런 시를 지으며 참된 회개를 해요. 그리고 솔로몬도 그 아들이요, 그 나단을 그런 선지자로 스승으로 삼게 되잖아요. 자, 그래요. 우리 세 가지의 그런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맞추고 살아갔던 굉장히 중요한 다윗이라는 인물. 여러분, 신약에 오면요, 우리 그 성경 볼 때에 가장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인물,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예,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계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그 마음이 완전히 그냥 같았던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잖아요. 세례를 받을 때부터 그 강가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 들었습니다. 변화산에서 또 곳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표현하셨죠. 자, 그래요. 그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생애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았던 이 다윗의 기도를 엿보며,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돌아볼 때 주여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의 어떤 그런 욕구, 본성, 자기가 이것을 거부하고 안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내용도요, 그러니까요, 힘이 없던 때가 아닙니다. 용맹스러운 장군이었고요, 또 통일 왕국의 그런 정점에 있었던 왕이었을 때 했던 절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왕이었을 때요. 그리고 지금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양입니다. 하나님만이 목자가 될 때 내가 만족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가는 길이 의인의 길이 되고요, 그럴 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죠. 그럴 때라도 내가 그런 하나님의 궁전에서 원수들 앞에 차려지는 이 상 때문에 기름과 잔이 넘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잔치에 내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노래를 부르잖아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가도, 또 우리가 아무리 폭삭망하고 우리 인생을 볼 때 처절하고 볼 것 없다고 생각하지만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내용이 뭐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든다,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받기 위해서는요, 똑같이 우리도 세 가지의 절규를 하며 주여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 능력이 오늘 우리 입술에 머물게 하시고 우리 혀에 머물게 하셔서 우리 입술을 잘 다스리고 단속하게 하셔서 원망과 불평을 내쏟았던 우리 입술들을 멈추게 하시고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웃들을 향하여 격려하며 살리는 말을 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 마음에 이 악한 일 가운데 빼앗기지 않도록 악인들이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유혹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의인들이 하는 말,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줄 때 거기에 내가 영향받지 않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합한 자, 듣는 자라고 하는 칭찬을 하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땅에 두루 여호와의 눈을 따라 여호와를 찾는 자를 찾으시고요, 또 나의 힘이신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안기고 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그 사람에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놓고 뜨겁게 절규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처절하거나 초라해서가 아니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진짜 내 힘으로 지킬 수 없는 것들을 지켜주셔서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복을 붙들고 또 모든 이 가능성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이 복들이 유감없이 우리들 가운데 펼쳐지고 나누어주는 그 걸작의 인생,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이 절규의 이 기도 제목, 오늘 우리도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합한 인생, 마음에 드는 인생으로 예수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서요, 하나님 앞에 그런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평가, 그런 복을 받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